다 일어서셔서 83장 찬양하겠습니다. 홍원자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세상 만물을 돌보시고 운행하시며 저희들에게 소중한 또 하루라는 시간과 생명과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매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주 가신 그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안식일을 저희들이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즐겁고 행복한 축복의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과 공부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반에서 교과 준비를 하였사오니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잘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안식일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안교 임원들에게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 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는 안식일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안식일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남은 생애를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이웃을 돌아보며 성도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일에 다 같이 협력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새해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벌써 구미교회 온 지 이제 4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정겹게 다들 맞아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갖고 정말 안식일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 발걸음도 너무 가볍고 안식일마다 너무 즐겁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요즘에 마음이 좀 떨리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 무릎에 쇠 뭉치를 쾅쾅 박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서는 게 저한테는 엄청 떨리는 일이고 정말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 즐겨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실수도 okay.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으신 그 마음에 저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용기를 내고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사랑반에서 순서를 맡으셨는데요. 특순으로 권태성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망을 선택하느냐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실학교 이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두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먼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디발의 신임을 받던 중 감옥으로 내려간 요셉. 두 번째,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사무엘이 죽은 후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 다윗. 이 두 인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의 기준이 되게끔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 김은자 사모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 김필호 집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은 이쪽으로, 다윗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쪽으로 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택했는 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은 작은 선물들을 드리겠습니다. 볼펜 한 자루라도. 빨리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리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대로 계신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기 집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갈라진 겁니까?
그러면은 먼저 사모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간단하게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예,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 그들에게는 그에게 10명의 형님들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었죠. 요셉이 어떻게 설명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셉의 성격의 특성은 그 어렸을 때부터 마치 야곱처럼 에서와 야곱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성격이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품성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그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다른 성품의 특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야곱은 그 자기의 사랑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채색 옷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채색 옷 때문에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호음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이제 호음을 통해서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런 중에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한 10년을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또 3년을 보내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래서 그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되는 아름다운 인물이라고 되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제외해야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우리 김필호 집사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 조금 나오고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피난하면서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보면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도록 사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사자들에게 임해서 그 사자들이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해주는 다윗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셨다.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도중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만났다. 사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천사들의 호의로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다윗을 그의 수중에 넣기 위해 몹시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게 그와 같이 전달되면서 사울은 3번 대사들을 파송했으나 그들도 선지자의 무리에게 왔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예언하였다.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는 것을 3번이나 실패하니까 이제 사울은 직접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도중에 그를 만나 그를 제어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하고 이 세상의 구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면서 참으로 다윗을 피난하도록 하죠. 이렇게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유다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 모든 이 시편에 하는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윗이 20대에 쓴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볼 때 우리보다 신앙이 아직 덜 성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다윗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마음을 토로한 내용이 시편 121편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중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분께서 설명하시는 인물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유일하게 자리를 옮기신 목사님, 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 경험 속에 있다고 보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감옥은 지금 감옥과도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사울에 쫓겨서 황무지에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신세가 되었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랍니다. 나라면은 옛날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나라면은 황무지에서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두 번째, 요셉은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음식을 찾아 헤매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맛있는 걸, 맛없는 걸 매일 먹어야 하는 요셉.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회에서 주는 음식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맛 없는 것을 매일 먹어야 하는 요셉과 매일 찾아서 해 먹어야 되는 다윗.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신념을 가진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배신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쫓겨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다들 자기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만약 나라면은 요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밸런스 게임을 하는데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표창장 위조를 한 딸로 살아가느냐, 상습 도박자인 아들로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우상호라는 친구는 권력에 붙어서 도박 아들을 선택하더라고요. 권력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요셉의 상황이고 내가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배우기보다는 우리는 사극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한 줄로 읽는 그 일이 듣기만 해서 실제로 와 닿지 않아서 생각할 것입니다. 남이 1년 동안 고생한 거는 너무 불쌍한 거고 내가 하루 고생한 거는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앞뒤 사항을 잘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읽어봐야 우리는 그 인물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감옥에 간 요셉일까요? 도망자인 다윗일까요? 최종적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부동이네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해야 하는 시험 중에 다윗과 같은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은 시험을 자처하겠느냐 아니면 요셉과 같은 시험을 선택하겠느냐 그런 의도신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라면 살아야 하고 노예로 살아야 하고 배신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윗은 갇혀 살지는 않지만 늘 쫓겨야 되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것 중에 어떤 인생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의도신가요? 예. 그런데 이제 이쪽 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팀들은
둘 다 어려운 시험이지만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 같이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 감옥에 있지만 또 노예의 신분으로 살지만 그 먹을 것이 있잖아요. 또 또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 뭐 보디발의 집이든지 감옥 아니든지 이렇게 그런 곳에서 주거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그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근데 장로님, 예, 그 다윗도 사실 이게 신령을 구해야 되지만 제사장이 진설병 물린 것도 주시고 또 나발의 집에 가서 예쁜 아비가일 아내까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그 쫓겨다니지만 또 아들람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캐묻히지 않는다고 옥자락만 자르는 여유까지 있었던 걸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쫓기는 중에서도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달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작은 쪽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쪽지를 드릴 테니까 자리를 옮기기 싫어서 지금 제대로 선택을 안 하시는 거니까 쪽지에 이름과 다윗, 요셉을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그에 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남희 집사님 요 쪽지 좀 나와주세요. 예, 매일 쫓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활용할 수 있는 요셉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는 우리 구미 안실학교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들 다 정하셨나요? 예. 이 시간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과 손님으로 오신 분 소개와 목사님 축도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의 생일을 맞은 우리 준혁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임창수 형제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일을 맞이해 싸움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변예림 양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안식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손호진 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참으로 좋은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귀한 선생님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하늘의 감화와 또 함께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안식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복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안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했던 우리 손호진 선생님 우리 합격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네 분 우리 선생님 네 분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아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개를 집계를 해가지고 제인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 3과 약속된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인데 율법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주적인 법입니다. 그 다음은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전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인간이 옳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쉽게 설명하자면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병이 들었을 때라든가 또 잘못되었으면 보존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계획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잘못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죽으실 것까지 창세전에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래서 약속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기억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과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약속은 예수님 곧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억절의 말씀에 오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유지자요 죄의 종결자이시고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왕권에 임명되신 약속의 아들 곧 예수님을 표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우리 사랑반 가족들이 은혜 받으신 내용들을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격고 공부하라니까 참 얼마나 떨리는지. 저는 이거 곧 격고 공부가 제일 무서운데. 어차피 맞췄으니까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제 입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스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거의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보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때를 볼 때는 말세 경험을 많이 느끼고 있죠. 이게 말세와 또 끝날 그 신명기에 에레미야의 그 말씀이 있고 또 다니엘에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사야에서 또 많이 인용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에 후일에 되실 일을 미리 하마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이 구약의 인용 말씀과 같이 앞으로 닥쳐올 일과 될 일이 아마 다 이루어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후일에는 사단이 이제 물리칠 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영원히 살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때 보면은 또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재림이 때 가까울 때 산자보다 자는 자를 먼저 깨우셔서 먼저 산자보다 자는 자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는 자가 먼저 깨면 산자도 같이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불이익을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바락과 발락의 말씀도 들어있고 또 다윗과 다니엘의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음에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확실히 회개해서 주님이 되는 때에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실 교과를 진행하라고 부탁을 하면은 전부 힘들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후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일이 시작된 종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심을 통해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올바른 믿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식입니다.
오늘 둘째 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의 요 뭐 히브리서 오늘 본 제목이 약속된 아들 이거에 대한 모든 답이 1절에서 4절까지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 말씀에 오늘 뭐 공부한 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헬라어 원문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문장의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손꼽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또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계시보다 더 우월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계시의 방법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 자체이시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바울에게 구약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구약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운데 정말 1세기에는 그 암흑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러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또 이렇게 구약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살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 그리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원수와 싸움에서 우리의 자리를 취하시고 뱀을 물리치실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창시자 또는 대장 그리고 앞서가신 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대표하신다. 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이렇게
우리를 앞서가신 모본을 보이신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속 사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여러 부분이지 실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다. 그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제도들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예고의 편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림자에 대한 원형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러 부분에 대한 온전한 본체로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기록된 말씀, 유명한 말씀 그 다 아시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그는 우리의 발꿈치를 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정말 우리 힘을 얻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정말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볼 때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의 그 말씀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지금도 구속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여 그 원칙을 당신의 생애에 실현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유익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변화되어야 하고 거룩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 영감의 교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또 이렇게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바르게 증거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해야 할 일인가 생각합니다. 네. 화요일 소식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채에 너무 직접 보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고 구름이 여섯 동안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는데 아버지의 광채란 말은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에게 직접 나타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조명된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빛을 마음에 비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간직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광의 강취라고 언급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교과를 통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열 소지 우리 수열소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에 먼저 그 교과에 보면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첫째,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조력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시편 102절 25절에서 27절에는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히브리서 2장 10절은 아버지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적용된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또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분을 지금 믿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몇 분이다 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이제 여기서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은 생각이 똑같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똑같으신가 하면은 목적과 그 뜻과 또 그 계획, 어떻게 또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완전하게 하나로 일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세 분이서 똑같은 생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세 사람인데 한 분의 생각처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도 온전하게 연합을 하고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또 삼위일체라고도 부릅니다. 또 성부와 성자 성령은 동동하시면서 또 함께 창조와 구속 또 회복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교과 중간쯤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 목적과 활동에 있어 완벽한 일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지만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들은 모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이 합쳐서 이제 한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분은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함에 있어서 함께 연합을 하고 계시고 늘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훈의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소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1, 2분 안에 줄여야 돼가지고요. 이제 제가 여기 어린이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얘가 내 아들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우리는 아들을 낳으면 그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아들이면 이 또한 내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목요일 소지에서 오늘 내가 낳았다 하는 건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 그 예수님의 이 아들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약속된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같다는 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기로 끝맺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을 왕위로 세우실 때 그를 내 아들 삼는다고 하신 약속이 예수님께 적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장 6,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은 듣는 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으로 전하는 분이 바로 아들이라고 선포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선포돼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밖으로 나가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강조되고 또 그런 오류들을 주장하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교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있어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것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분의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국민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또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실하고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서를 맡음으로써 저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사랑반 감사합니다.